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된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형통하고 보람된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명품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 본문을 정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는 본문이 맞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뭔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한참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리노데르마르,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깨구리 이름입니다. 깨구리 종류 이름요. 칠레의 산속 늪지에 사는 리노데르마르라는 특이한 작은 개구리. 찾으니까 저게 나오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개구리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 개구리의 암컷이 젤리 같은 물질을 이렇게 알을 딱 싸서 낳는답니다. 알을 낳으면 수컷이 뭐 하느냐? 그 알을 삼킵니다. 다 먹어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이처럼 완전 삼키는 것이 아니고 요 목구멍 쪽에 딱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안 삼키고로 딱 목에 딱 걸리도록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리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딱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이 크고 자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숙할 때까지 입도 안 벌립니다. 깨구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깨봐, 우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조금 지나면요. 그 소리 내는 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고 중요한 깨구리의 쾌락이라고 하는데 그걸 포기합니다. 먹는 것도 포기합니다. 왜? 새끼를 보호하려고요. 다른 것에 한 마리도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 안에 딱 넣어놓고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아가 태어날 때까지 자라가지고 입 밖으로 나올 때쯤까지 계속 키웁니다. 다 컸을 때쯤 하품을 하듯이 입을 쫙 벌리면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이 싹 나가는 겁니다. 수컷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 한 마리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동네는 자만 있는 겁니다.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죽일 게 없습니다. 입안에서 가만히 물고 있기 때문에 깨구리가 알을 낳은 대로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늪에 들어오면 조금 지나고 나면 온 천지가 저 개구리 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의 삶 같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참 이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왜 일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더 주기 위해서 내 몸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어가면서까지 나중 되면 일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보고 흐뭇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표현은 다 못하죠. 표현은 다 못하지만 그저 좋습니다. 그저 보는 것이 좋고 또 보면 또 좋고 주면 좋고 못 줘서 아쉽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너무 좋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헌신하고 잘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랄 뿐인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눈을 감을 때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억이 있을 때까지 자식을 걱정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닌 분들도 혹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요즘 미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금의 시기지만 늘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가장 큰 책임,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시고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뭔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없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1장 28절에 이 말이 없는 것은 이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짓고 나니까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이 책임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부부를 하나로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이 어떤 자손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믿음이 요셉에게 그리고 12지파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났으니까 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였던 장로님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큰 믿음의 사람, 명문 가정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품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책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빠져나갈 길이 있다. 저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애들, 쟤들이 아이들이지.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면 애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건 어른들만 있지. 애들이 없습니다. 아싸! 하나님이 내한테 한 말은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게 내한테 적용할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적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아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이 가장 젊은 아이입니다. 뭐 어제는 내가 돌릴 수 없으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 가장 어릴 때입니다. 더 가면 더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이 믿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가르쳐야 된다. 아이가 아니라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십자가 위에 한 강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딱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천국으로 뿅 갔던 그 사람 상당히 부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천국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기를 바라신다면
대충 살면 됩니다. 우리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다 하는 말을 성경의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뜻은 바치다, 재물을 바치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바친다 하는 말이고, 하나의 뜻은 젖먹이에게 떠먹인다 하는 말입니다. 애들 이웃이 먹일 때 이렇게 입에 대가지고 먹어라 자꾸 되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여기 대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자꾸 입 벌려가지고 떠먹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떠먹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이 정성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떠먹여야 됩니다. 입에 떠먹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떠먹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머리 굵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귓구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하고 치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최고라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다르구나,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땡땡이를 매일 친다면 자녀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나 내나면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헌금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 우리들이 믿는다면 바른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른 모습입니다. 바르게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고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말로 해도 안 듣는데 삶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어릴 적 나무는 우리 권사님이 저 소나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보고 잘 키우라고 하셨는데 부담이 큽니다. 좋은 나무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아가지고 이렇게 꺾으면 쉽게 잘 꺾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으면 모가지를 이렇게 꺾어도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갖고는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만한 소나무를 가지고 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죽고 지도 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큰 나무는 모양을 고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년, 200년을 생각하고 천천히 하면 될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 조금 쉽습니다. 쟤들이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면 맞으니까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 갈 때 안 나가면 뭐라 하니까 나갔습니다. 조금 크면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도망다니고 했습니다.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지금은 끌려와 있습니다. 나이 먹은 자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키우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싶다면 큰 나무가 큰 나무일수록 힘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아이 낳는 수고처럼 죽을 똥살똥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진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떠먹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죽을 똥살똥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른 믿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그냥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머리 굵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최고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예배, 다른 거 빼먹을 수 없으니까 저는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에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모든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농사 손바닥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고 싶다면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천국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와 같다고 생각하면 대충 살면 됩니다. 똑같은데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만 바란다면 대충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같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부모로서 바른 믿음, 같이 천국 가고 싶다면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땅히 행할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또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